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신학적 비유로 본다면 산돌 이러면 살아있는 영원함, 살아계신 영원함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리빙스톤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 돌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표현이나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은 맥락의 표현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걸 베드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 말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다 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앞에서도 2장 4절에서는 택한 보배로운 산돌 그랬고 여기서는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죠. 산돌이 결국 뭐죠? 모퉁이 돌이죠. 굉장히 어려운 걸 여쭤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택한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나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산돌 그러면 산돌이 뭐라고요? 네, 모퉁이 돌. 네, 굉장히 쉬운 연결 구조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예수 왜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했느냐? 이건 바로 이사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을 인용한 건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면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하느냐? 이사야가 계시받았던 그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리빙스톤이라는 것이고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스올의 밤이 깊어가고 재앙이 덮치고 사망이 예루살렘을 향해 밀려올 때 하나님은 그곳에 너희들이 버린 것을 내가 택하여 모퉁이 돌로 세웠으니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바로 그 내용,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은 아니시냐라고 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구속사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시편이 가리켰던 그분이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됐다, 뭐 이걸 가지고 끝낼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산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산돌, 단수형으로 all living stone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절에 가서는 너희들은 하면서 그때는 living stones 해서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것만 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living stones라고 하는 건 우리도 산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좋은 오늘 신학적인 지식을 배웠네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산 돌들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산 돌들같이 된다는 게 뭘까요? 산 돌들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리빙 스톤즈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베드로 2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uilt up as a spiritual house. 신령한 집으로 되고 세워지고, 그 다음 또요, To be a holy priesthood.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리빙 스톤즈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님이 리빙 스톤이라는 걸 알았다. 오케이, that's it. 나는 오늘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 산 돌이래, 그거 알고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리빙 스톤즈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산 돌들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집으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이게 지금 토요일날 새벽기도 제가 말씀 전한 거랑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인류 최초의 기가 막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 이름 이제 베드로라고 하자, 반석이라고 하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존재라는 걸 안 거죠.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리빙스톤즈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 다음 뭐라는 거죠? 스피리추얼 하우스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은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걸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은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좋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메이드 인 USA 복음을 자꾸 믿고 아주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나는 다 필요 없어, 교회 가서 사람들 알고 공동체를 이루고 피곤해, 그냥 난 딱 가서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앞에 딱 쳐다보고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끝, 집에 가면 돼.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리빙스톤인 줄 알았다면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 좀 좋은 목사 없나? 그냥 그거 가서 나는 배우고 듣기만 하면 되지. 못다 쓰시게요.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큰 도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알고 구원받은 거는 좋아하지만 나는 공동체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또 반대로 교회 한번 뭔가 한번 잘해보자고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둘 다 헛것입니다. 나 하나 잘 믿으면 된다, 공동체는 필요 없다, 헛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 무의미한 헛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것도 대단한 건데 주님은 그 다음에 교회가 뭔지를 가르칩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저 금방 믿었는데요,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패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톤즈라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신령한 집을 세우고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좋은 제사장 만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과 관계 속에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터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리빙 스톤인 것을 알았다, 그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겨우 3분의 1만 알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은 그거죠. 아무리 그대들을 이 세상이 죽이려고 들고 그 네로가 광기를 부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미워하고 현실은 퍽퍽하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꼭 기억해라. 아무리 밟아도 그대들은 살아있는 돌들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어느 누구도 그 영원함을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죽으라고 밟아도 신령한 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어라 밟아도, 아무리 나를 거지 취급하고 밑바닥으로 추락시킨다 하더라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 좋은 겁니다. 돌이. 여러분 돌은 참 신기하게 그래요. 안 때리고 맞아도 때린 결과를 일으켜요.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맞았어요. 때린 건 난데 고통은 내가 받아요. 돌 한번 밟아보세요. 오늘 그냥 발바닥이 어떻게 되시는지, 열받는데 한번 씹어보세요. 돌을 어떻게 되시는지. 참 희한한 게 돌은 맞아도 때린 효과를 일으킵니다. 씹혀도 물려도 괜찮아요. 밟혀도 괜찮습니다. 나는 평생 한번 누구 때리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맨날 얻어맞고만 산다. 너무 슬퍼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당신이 영원한 돌이라면 아무리 맞아도 때린 것입니다. 평생 때리고 산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누구 한번 들이도 받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뒤에서 물리고 씹히고만 살았는데 괜찮아요. 안 물고 안 씹으셔도 돼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아, 그래 마음껏 나를 밟고 때려라. 나는 맞아서 때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그게 산 돌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퉁이 돌은 뭐냐? 모퉁이 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산 돌들이 그냥 돌 무대기로만 쌓여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산 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모퉁이 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돌이나 모퉁이 돌이 되어 모든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걸 뭘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집니까? 같은 유대인들끼리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하는 걸까요? 지금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 당시 핍박받는 수많은 다인종입니다. 이게 멀티 에트닉 처치입니다. 지금 다인종 교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희한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인종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사회 신분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모여 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하느냐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사회, 다른 계급적 상황, 성별,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말이다 교회를 세워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 전부 다 한국말만 하고 전부 다 그냥 막 계급적으로도 사회 신분도 전부 다 좋고 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뭐 어느 정도 학벌을 가진 사람, 어느 정도 이상의 정치적인 생각이 같은 사람, 경제적인 여기 비슷한 사람, 사회생활 비슷하게 하는 사람, 직업이 비슷한 사람, 문화적인 수준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장애도 없고 우리는 비장애인들만 모여서 그런 교회 하고 싶다 모여 있으면 교회일까요? 아니면
우리만 구원받았다 하는 유대인 성전일까요?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인들의 성전을 만들고 부유한 사람들의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성전을 만들려고 들고 있는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돈 보내서 그냥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 성전 짓는 일에 헌금하시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틀린 일들은 하지 마세요. 민족과 열방마다 교회만 세우시면 되지 왜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마다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우셔야죠. 왜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의 성벽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I and you로서 we가 아니라 I and I, me's, I's 그런 영어 없죠? 그런 me's,와 I's,를 찾아가는 나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성전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이스라엘 가서 에베소를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오사카를 찾아봐야 없습니다. 일본 가가지고 대구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 얘기를 잘 모르는데 에베소는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있는 나라, 어디 에베소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예, 터키에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에베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즈밀로 이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도시 이름도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거기 교회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는데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갈라디아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곳 교회들은 잘 있겠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뭔가 신앙생활 우리가 약간 피트가 빗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서로 함께 지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또 똑같이 유대인들만 모아서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를 만들어주는 일이 누굽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 빼고는 하나도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만났으면 왼수같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같은 인종이나 경제력, 이념, 취미, 관심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고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가 나랑 같습니까? 예. 어떡할까요? 서로 다른데. 남편은 블랙핑크 좋아하고 와이프는 BTS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둘 다 싫어하거나 하여튼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나는 소고기, 너는 돼지고기 어떡할 거예요? 안 맞는데 나는 해물, 너는 고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김동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찬양 같이 많이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16비트하고 8비트는 완전히 달라요. 원웨이 쾅쾅쾅 하는 저하고 눈부신 햇살 따라라라라하고 달라요. 이 느낌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담임 목사가 하니까 해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차이들이 뭐가 더 중요할까요? 클래식이 더 중요하다, 컨템포러리가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갈등하는 거 보면 저는 아직도 이해가 못 하겠어요. 드럼 치면 사탄이 임하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엄청난 차이들을 무슨 수로 통합을 시켜낼 것입니까? 역사관이 다르고 사회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른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인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복음 안에 있고 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산돌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난 저것들하고 연결 안 해 하고 있다면 산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느냐? 스톰블링 스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왜 그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랬거든요. 남자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도 똑같이 거룩하다고 했거든요. 안식일에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자꾸 병 고쳤거든요. 장애인들은 근소도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데리고 교회 성전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어린 것들은 부정하다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인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버린 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존재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어디 지금 안식일에 말이야, 어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뭘 직분을 주고, 어디 지금 여기에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어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다 쫓아내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도 쫓아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서 쫓겨난 이방인들, 버림받은 환자들, 그리고 밀려난 사람들, 장애인들 다 모아놓고 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식으로만 믿는 기독교를 원한다면 그 속에 어느 틈에 예수님은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돌들은 복음과 믿음의 원리 안에서 수용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교회가 넓은 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품을 가진 교회, 잘 품어주는, 달라. 네. 다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른 걸 품어주는 능력. 저도 이 세대라고 만나서 나누다 보면 힘들어요. 예, 그냥 막 I wanna be your friend 이러지만은 I'm not your friend. I'm your boss.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I'm your boss. 말 들어 그냥 막 이러고 싶어요. 그냥 뭘 친구는 친구 막 이런 생각이, 내가 네 친구냐 인간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싸움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저는 예수님이 스톰블링 스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참 좋죠. 택하신 족속, chosen race.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에이시안이냐, 에이시안 레이스냐, 주이시 레이스냐, 뭐 로만 레이스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chosen race.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인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캐테고라이즈 하려고 하더라도 신경 꺼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분류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이 땅을 날아다니면서 너무 또 신경 좀 그만 쓰시면 좋겠어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이런 것도 너무 좀 따지지 마시고, 좌파냐 우파냐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냥 우파입니다 위파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저는 위파입니다 위파, 그냥 그러고 다니시면 돼요. 우리 안에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막 그냥 다 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보다 그게 더 높으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시면 복음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게 왜 복음보다 더 높이세요? 그런 것들 다 수용하라고 우리를 모퉁이돌이 되어 주셨는데 왜 자꾸 버리려고 드십니까? 버림받아서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왜 우리도 버리려고 드냐 이거죠. 로마는 우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엄청난 겁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왕권과 제사장 권한을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정 일치적 리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베드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가야지 거룩한 나라입니까 내가? 여러분, 제가 거룩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약간 좀 오바를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천국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맞아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지 않습니까? 주권을 뺏기면 나라가 없죠. 국민, 주권, 영토, 내가 있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이 교회에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천국이 되라고, 그리고 천국을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그냥 막 장수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나고, 그래서 지금 축복종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로에게 다 뺏기고 죽고 감옥 갇히고 밑바닥까지 추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노래하는 겁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이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여기지 마라. 모퉁이돌이다. 우리는 사안돌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짓 취급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대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 지옥에 처박혔다고 생각되냐? 아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스페셜 포지션 한 존재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